네,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망 중에서 우리 경험하는 근원적인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사이동 끝나면 우리 총무부장이 제일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박명호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너는 그냥 해외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는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 실린 이야기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고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기적 자체를 바라보고 감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혈루병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인병의 일종이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말은 이것이 그 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이것은 만성적인 병이고 단기간에 사망하는 병이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었는데 이 병은 뭔가 이유를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인데요. 이 병으로 인하여 여자의 삶은 매우 불행하였으며 철저하게 삶의 질이 유린당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혼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유출병은 피가 흐르는 그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라 인정되어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육신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어려움이 이 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인간은 누구나 이 여자뿐만 아니라 행복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온 인류가 인정하시는 행복인가 혹은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행복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생명의 보장 위에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온몸으로 자신이 위협받고 있는 불행에 항거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여자는 이 질병과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의원들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명의를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들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희망은 이런 명의들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한 명의 의사한테 간 게 아니라 많은 의원이라는 거 보니까 나라에서 이름 꽤나 있는 사람은 다 갔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좋아진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재발되고, 나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재발되고,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이유는 전혀 처음부터 호전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좋아진 것 같아서 희망을 갖고 가보면은 다시 절망하고, 다시 희망적인 것 갖고 가면은 다시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은 병원은 정말 싫어합니다. 이 병원에 검사 맡으러 가보시면 알겠지만, 검사 맡으면 차라리 이 병에 걸려 죽지, 이 검사 맡기 싫어요.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병원 가시는 거 싫죠? 아마 몸서리 쳐지게 싫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좌우명 삼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마석을 떠나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천마산을 제가 못 간다는 게 아쉬워. 이게 제가 가는 이 천마산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제가 이 신조어를 삼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뜨거운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식은 땀을 흘릴 것이다 하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저는 뜨거운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식은 땀을 흘리게 돼 있어. 여러분, 사경이 할 때 추웠잖아요.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갔는데, 저는 영하 15도, 20도에도 여기 가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20도 돼도 이 장갑 끼고 와서 철봉 평행을 했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은 뜨거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식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원에서 식은 땀 흘리는 게 뜨거운 땀 흘리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운동하기 싫으신 분들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는 아주 처절하게 식은 땀을 흘릴 것이다. 이래도 여러분은 식은 땀을 흘리기를 원하시면은, 그거야 뭐 취향이니까요. 나는 뭐 뜨거운 땀보다 식은 땀이 좋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말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것, 요셉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도 종교적인 어려움에 속한 것이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종교적인 어려움에 속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한 이 여인은 아마 이 종교적인 어려움 중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전 재산과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여자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있었기 괜찮았다는 말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집안의 재물도 많이 탕진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의 헬루병은 이 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요, 온 지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 이러한 불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고통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다가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배워둬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76이었고 목사님이 30대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76세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할머니는 굉장히 건강해서 치아가 얼마나 건강한지 호두를 그냥 그 치아로, 그분의 치아로 꽉 깨물면 호두가 그냥 와장창 깨질 정도로 굉장히 건장한 할머니였습니다. 치아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정말 뭐 1m 위에서도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도 까딱없는, 관절도 건강하시고 76세까지 말입니다. 근데 76세 됐을 때 모래를 씹어도 소화를 시킬 만한 건장한 분이셨는데, 혈색도 건강하시고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건강한 분이셨는데 76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우연히 받아봤는데 대장암에 걸리신 것입니다. 3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손자 그 목사를 손을 이렇게 잡더니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가, 얘야, 내가 참 분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그까지 대장암에 넘어지다니. 그 목사님의 할머니는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생 목록에 적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 정말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것이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구나. 그 가족들 모두 그 할머니가 최소한도 90살 정도는 거뜬히 넘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에이지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리고 기쁜 일만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마음 먹으면 그렇게 마음 먹어도 될 거야 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거짓 목자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여자도, 이 혈루병 걸린 여자도 말입니다, 젊고 아름다웠을 때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계획 따위는 그의 인생의 목록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그런 인생의 목록에 가끔 그런 것도 여러분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끔 자면서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인생의 목록에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당황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미리미리 인생의 목록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는지는 몰라도 성경에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험을 없애주겠다는 말이 단 한 구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거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 목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도 시련이 있다는 것을 목록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고난이 많아요. 못된 사람은 오히려 고난도 없어요. 고난이 없다고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의 결국을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어떠한 불행이 와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을 빼앗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마 절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 어디론가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50년 후에도 계시겠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을 늦게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용히 하고 잘 들어.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은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려운 일 한두 가지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천국으로 솟구친다면 어느 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천국으로 솟구쳤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이 여자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자신의 질병에서 구원받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여자가 모두인 줄 알았던 그 인생의 저 자원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모든 시도는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항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에 위해 없으면 온 마음으로 건강에 대해서 항거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비록 낫지 않아도, 내가 비록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 이처럼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고 씩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없이 씩씩하고, 하나님 없이 여유 있고,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한 게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눈물의 기도나 자신의 죄인됨에 탄식했던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갈망하는데요. 이 여자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면은 그는 수많은 의사들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에 걸리시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의사들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병 고치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이 낫고자 하는 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투지까지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이렇게 천길랑 떨어지기 절벽 끝에 하나의 밧줄에 매달려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다가 이제 손을 놓기 전까지 마지막 힘,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누우면 천길랑 떨어지는 바로 그 직전까지 이 여자는 왔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에게서 받는 인상은 유명한 의사에게서 받았던 인상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단지 병을 고치지만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멀찍이서 그분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 여자가 현실에 비춰보면은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여지껏 명의를 찾아다녔을 때는 내가 저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은 내 혈루병이 낫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 누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 인생의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자의 착각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를 찾았을 때 그가 단지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자신의 이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모정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아마도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을 이 여자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옷을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꽉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여자는 그렇게 잡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만 건드렸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 여자의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비록 손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지만은 이 여자는 진짜 마음이 온 마음을 예수께 내던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내던지고 자기같이 이 여자의 마음은 왜 살짝 됐을까? 자기같이 불결하고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 있을까 했기 때문에 살짝 잡은 것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불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을 살짝만 잡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어쩌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분인나의 그 여러 가지 그 도발과 그 분노의 책동 속에서 그가 성전을 찾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중얼중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가 온 하늘을 진동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음성의 크기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보면은 옷은 예수의 옷이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었고, 손끝으로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지만은 이 여자의 마음은 자신의 온 몸을 던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에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외롭고 고립된 자신의 서름을 마음으로 그분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나를 구원할 분은 없으며 나의 모든 구원은 그분께로부터 난다는 신앙,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길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훌륭한 의사를 만났더라면 아마 이 여자는 예수 없이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벼랑 끝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뭔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워야 되고, 우리가 아직도 위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보기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난 품성을 고쳐보려고 기도하잖아요.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이렇게 결심 한번 해보고 저렇게 결심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명인을 만나가지고 일시적으로 난 것처럼 치료된 것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다시 냉랭해지고 다시 엄습해지고 다시 차가운 인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원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원이. 완전히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온유해져야 되고 진짜로 겸손해져야 되고 여러분 몇 달 동안 온유해지다가 더 나빠지면 그게 더 헷갈리고 혼동스러워. 차라리 쭉 그러든가. 그러면 오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에스더 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웠던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그랬습니다. 하만의 아내가 돼가는 일을 보니까 불길해요.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그 세레스가 말합니다. 그 세레스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만약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 백성이면은 당신 진짜로 그 사람 못 이겨. 왜? 모르드게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있거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제치를 안 시킬 예수제림교회 장로라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제치를 안 시킬 예수제림교회 성도라면은 여러분은 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인이 아니고 진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남원주 교회 앞에 이렇게 야산이 있어요. 교회 바로 앞에 마당 앞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야산이 나주막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우리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우리 최창현 우리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여기다 토끼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토끼를 좀 키우래요. 심심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토끼장을 만드는데 뚝딱뚝딱 그러더니 토끼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분이 토끼까지 사다가 2마리인가를 하얀 토끼를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난 토끼가 그렇게 잘 도망가는 그런 분들인지 몰랐어요. 이분들이 그냥 이게 뭐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귀신같이 나가요. 참 토끼들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끼들이 나가면은요, 이 토끼를 산속에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못 잡아요. 얼마나 이게 난리인지 아십니까? 이 야생 토끼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토끼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고들박이 같은 그런 풀이에요. 그거를 잔뜩 뜯어가지고 이렇게 토끼한테 가보면 토끼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와라 그러면은 토끼가 그 고들박이 그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지발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면 얼른 잡아가지고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이에나한테 그런 풀을 갖다 놓고 오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하이에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에나는 죽은 고기를 좋아해요. 어쩌면은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불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비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여기저기 전화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근데 내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식성을 바꿀 게 아니라 내 본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하이에나에서 양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일생을 혈루병이라는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절망의 벼랑에서 날개를 다는 사람들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서 오늘 우리 원주중학교에서 우리 장로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참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오셨을 때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그 열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눈까지 오시는 게 아니라 왔는데 근데 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속으로 파는 거 진함이나 떠벌리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또 모릅니다. 제가 2월 24일인가 동해중학교에서 제가 못 간다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오라고 해서 제가 오후에 또 가야 돼요. 오후에 가서 그리고 또 하여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소그룹 강의. 사실 소그룹 강의는 참 어려워. 왜냐하면 그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돌리게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제가 그런 강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여러분한테 끝까지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님한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가식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든 것들은 표시가 나요. 만든 것들은 그것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 우리 어머니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련과 실패 속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경험했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